예, 금강경 24번째 시간입니다. 20일 비설 소설분. 이 비설 소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을 비설 소설. 비설이라는 말은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닐 비자니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바입니다. 말한 것. 그러니까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아닌 것과 말 아닌 것, 또는 이 말 한 게 없는 것과 말 한 게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설 소설이다. 이 한자로 제가 한자풀이 해주는 사람은 아닌데, 이 한자로 우리가 이 바소자, 참 이 바소자 이게 에,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좀 썼어요. 제 기억에 어른들이 이 말한 바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말한 바. 근데 뭐 그냥 그렇게만 알아들었지. 우리가 이 한자로 이 바소자가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고 어떨 때 쓰는 건지는 뭐 전혀 뭐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불교를 공부하니까 이 바소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뭐 아소 할 때도 이 바소자거든요. 그 도대체 아소라는 말이 뭘까? 나 아자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에 바소자가 붙어. 그러면 이 아소 이게 뭔 말일까? 하여튼 저는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을 쓰는 데는 뭔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뭘까? 근데 뭐 제가 뭐 이 경전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철학 같은 데서 동양사상에서도 이 바소자를 꽤 써요. 도덕경만 봐도 이 바소자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끙끙거리고 모르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이제 이게 좀 지나 보니까 이 바소자 이게 뭔 말인지, 이 불교에서 경전에서 그런 개념을 아소다라고 이렇게 쓸 때 이게 어떤 말인지, 하여튼 뭐 제 식대로 터득을 한 건지 제가 제대로 터득한 건지는 모르지만 일리가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터득된 바가.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걸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몸, 내 삶, 내 죽음, 뭐가 붙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나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해야 그게 내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어떤 이 한자로는 그게 이 바소자예요. 나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생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서 그게 될 때 이 한자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능소라는 말도 있고, 에, 하여튼 이 바소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한 바잖아요. 이 소설 이럴 때는 말한 바. 이 소자가 우리 그냥 이 시, 수필, 소설 할 때 그 소자 아닐 겁니다. 아마 바소자일 거예요. 제가 한자는 안 봤지만. 왜 그러냐면 이 말하지 않음, 말이 없음과 말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 거거든. 뭐 법에서 얘기할 거는 말 없음과 말 있음을 얘기하죠.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어요. 말 있음과 말 없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이 비설이잖아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비설. 그러니까 온갖 말을 했다. 그건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을 했다는 말이야. 말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게 이제 이 비설 소설이죠. 온갖 말을 다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비설 소설입니다. 그게 비설 소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갖 말을 해놓고 말한 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인지 한번.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에게는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말하매 말할 만한 법은 없으니 이를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딱 그 내용이죠. 이 법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이 말할 만한 법이 없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뭐 한마디도 할 것도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굳이 이 법을 뭐 행동으로든 말로든 드러낸다고 해서 이 법이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조금이라도 더 감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드러내든 말든 이 법은 늘 그냥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만한 법이라고 할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 이 법에 대해서겠죠. 법 자체는 말이 없는 거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해놓으신 모든 말씀은 방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가르쳐 놓은 모든 말씀도 다 방편이죠.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진리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진리다 하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아는 건 진리가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고 그냥 온갖 말로 이거 하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영리해야 돼. 이 마음 공부를 하던데 제 세속의 삶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영리해야 됩니다. 어떤 영리함이 필요하냐면 이런 말의 뜻을 쫓아가면 안 돼요. 진짜는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막 얘기할 수 없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듣고 여기에 그냥 곧장 통해버려야 되는 거야. 이 말 저 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여기에 통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 오조법연, 원어극근의 스승이었던 오조법연이 이 소호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선비가 물었을 때 불법이 뭐냐 이랬을 때 왜 그 선비는 이 소호기라고 하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소호기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었나 봅니다. 소호기는 이게 양귀비에 관한 건데 양귀비에 대한 어떤 이 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었나 봐요. 시도 있고 그 시 이름이 뭔데 그 이름은 또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조법연이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당신들로 예를 들자면은 이 소호기하고 똑같다. 이 모든 이 법을 가르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조사 선사들의 이 모든 말씀이 당신들로 치면 소호기하고 똑같다. 소호기는 양귀비하고 이 알록산하고의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둘이만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귀비가 자기 연인인 알록산한테 자기의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신호죠, 신호. 그럴 때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양귀비가 데리고 궁에 들어갔던 이 몸종 이름이 소호기거든. 그러니까 소호가 이러면은 그냥 알아들으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소호가 이러면은 소호기라고 하는 양귀비의 몸종을 부르는구나 다 이렇게 알아듣거든. 그건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를 그렇게 익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우리가 다 자기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을 다 떠올리거든.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내가 소호가 그러면은 양귀비가 자기 몸종 소호기를 부르는구나 이런 뜻으로 알아듣지만 이 자기 여인한테 양귀비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라니까.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은데 몸종인 소고기를 부르든, 비가 안 오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는구나, 눈이 오는구나, 지금은 깜깜한데 해가 그냥 밝게 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멍청한 사람은 왜 깜깜한데 해가 떠 있다고 그러지? 눈이 안 오는데 왜 눈이 온다고 그러지? 날이 이렇게 맑은데 왜 비가 내린다고 그러지? 저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면 뭐 잠꼬대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알록사는 알아듣죠. 비가 온다고 하든 해가 떴다고 하든 깜깜하다고 하든, 오늘이 2023년 1월 1일인데 오늘은 2019년 1월 1일이구나 이런다고 해서 뭐가 틀렸습니까? 근데 세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틀렸다고 그래요. 2023년 1월 1일이지 무슨 2019년 1월 1일이야. 저 사람 멍청하네 이럴 겁니다. 근데 지가 멍청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양귀비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함이라니까. 근데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든 객관적인 사실을 뒤집어서 얘기하든 아니면 잠꼬대를 하든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정상적인 말을 하든 똑같다고. 자기 여인인 양귀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진짜 영리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영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도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더라도 이 손가락을 보고 책상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양귀비의 그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워서 제가 전해주고 가르치고자 하는 건 이 법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뭐 실상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진리라고 하든 뭐 가치라고 하든 행복이라고 하든 자유라고 하든 이러면 뭐 아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 가르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거라고 내 목소리라고 얘기한들 그냥 목소리 하는 이것도 그냥 이 소리일 뿐이잖아. 똑같은 목소리라고 하든 뭐 1월 1일이라고 하든 똑같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목소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듣는 사람은 뭐 목소리다 뭐다. 그러면 1월 1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진짜 듣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진짜 듣는 거는 뭐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진짜 듣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두 마디 하셨겠습니까?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한두 마디 하셨겠냐고. 정말로 이 수백 마디 말씀을 하셨겠지. 근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도. 양귀비가 소고기를 수도 없이 불렀지만 자기는 소고기를 부른 적이 없는 거야. 소고기 불렀습니까? 자기 목소리를 들려줬어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지만 저는 손가락을 들거나 책상을 두드린 적은 없어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드러냈을 뿐이지.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처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삼신불이라고 하고 온갖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말에 어떤 뜻이 전혀 없다니까. 그냥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로 제가 들려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이 진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당장 드러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있어. 다 실현하고 있어. 근데 말이나 쫓아다니고 모습이나 쫓아다니니까 이건 컵이구나 시계구나 죽비구나
오늘은 2023년 1월 1일이구나. 2022년은 갔구나. 이렇게 말이나 쫓아다니고 모습이나 쫓아다니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있지도 않은 2022년을 갔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는 2023년을 온다고 하고 있다니까. 얼토당토 않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었습니까? 2022년 있었어요? 아, 있었으면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갈 곳이. 네,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이놈을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 이렇게. 그리고 2023년이 온다, 그러면 온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온 곳을 알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없어요. 간 해도 없고 온 해도 없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살았어요. 1년이 갔다, 뭐 새해가 온다. 그러니까 뭐 이 연말이고 새해 되면은 우리가 뭐 덕담 많이 나누죠. 예,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뭐 새해는 건강하시라 그러는데 실제는 온 해가 없어요. 그냥 그런 말도 다 그냥 사실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이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뭐 덕담이 뭐 필요하고 뭐 그런 위로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또 자기 망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간 해도 없고 온 해도 없는데 뭐가 오긴 오고 뭐 새해다 그러면 간 해는 헌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아, 뭐가 없는데 그냥 있다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갔다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을 뿐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네, 소설은 뭐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소설이에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는 했는데 그럼 비설은 뭐냐? 아, 새해가 없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새해가 없어요. 온 해가 없어, 온 해가. 간 해도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 복도 받으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뭐 건강하라고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게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뭐 사라지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영리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시려면은. 네, 영리하지 않으면 계속 모습이나 쫓아가고 말만 쫓아다니다가 세월만 보내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 하나 딱 보고 뿌리에 그냥 곧장 도달하는 영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뭇잎 뭐 수십만 개 하나 따고 둘 따고 뭐 죽을 때까지 따서 가지 끊고 뭐 줄기 자르고 언제 뿌리를 캐서 뿌리 힘을 확인하겠습니까? 그냥 이 바람 한 줄기 불 때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거 보고 곧장 뿌리로 곧장 들어가실 뭐 이런 영리함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지. 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모습 쫓아다니지 마시고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있다 없다 뭐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세간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오셨잖아. 그런 걸로부터 딱 끊는 거예요. 다리를 그냥 딱 끊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곧장 그냥 여기에 통하셔야 되는 거야. 통하고 보면 내가 이렇게 세간에서 이 일이다 저 일이다 이 모습이다 저 모습이다 이 뜻이다 저 뜻이다라고 생기고 사라지고 나타났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통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리키고 그거 하나를 드러내는 법문이에요. 법문. 이 진실로 들어오는 이 진리로 들어오는 문이었어. 이 진실로 들어오는 문인데 뭘 버리고 뭘 취할 겁니까?
어떤 모습은 취하고 어떤 모습은 버릴 거고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러다고 할 겁니까? 아무것도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다 나를 이 진실의 문으로 이끄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경험했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가 분별할 때는 그런 일에 쫓아다니라고 헐떡이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 하나하나가 실은 나를 이 진실의 문으로 이끄는 경험들이고 모습들이고 말들이고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살아온 걸 돌아봐도 돌아볼 삶이 없어. 물론 내다볼 미래도 그렇죠.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 있다 해도 전부 그냥 자기 스스로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보통은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를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 문이었어, 문.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 모습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어떤 느낌을 쫓아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놓치고 온 거야. 그냥 이 진실을, 이 진리를, 이 실상을, 이 법을, 이 깨달음을, 이 부처를 그냥 두 발로 날이면 날마다 이 정수리를 밟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처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돈 줄을 모르고 살고 법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 자유로 이끄는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다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까마득히 모른 채로 근데 여기 통하면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 보면. 그러니까 돌아볼 것도 없고 내다볼 것도 없어요. 반추할 게 없다니까 반성할 것도 없고 뭐 더 잘해야지 하고 다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 심심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없어서 심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보고 내다보면 더 힘만 들어요. 애만 쓰게 되고 발버둥만 치고 몸부림만 칩니다. 항상 뭐가 이렇게 틈이 있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 딱 통해 보면 아니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이 문이야, 이 문. 이 법의 문이야. 부처의 문이고. 깨달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쥐고 버리고 할 게 없어. 이건 쥐고 저건 버리고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고. 취사 선택이 없다니까.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저절로. 우리가 숨 쉴 때 그러잖아요. 지금 다 숨 쉬고 계시잖아.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지금을 첫 번째라고 하게요. 지금 첫 번째 들이쉬는 쉼은 그냥 공기가 좋으니까 들이쉬고, 두 번째 건 공기가 나쁘니까 이건 버리고, 세 번째 건 쉬고, 이렇게 쉽니까? 아니잖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저절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요.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그러지. 갈등 상황이 됐을 때는. 근데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그게 또 원인이 돼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건 갈등의 굴레입니다. 그걸 고라고 그러는 거야. 고의 굴레. 그러니까 보통 이 중생심은 그냥 이 고의 굴레 속에 살다가 그냥 죽어요.
늘 뭔가를 선택해. 좀 나은 거, 더 좋은 거, 좀 괜찮은 거, 더 안 아픈 거, 이런 걸 선택 아니라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런 걸 깨어 있다고 그러는데 참, 에, 보통 그런 걸 깨어 있다고 그러고 세간에서는 그런 걸 살아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건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고의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늘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뭘 제대로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 아무 선택할 거 없는 그냥 숨 쉬듯이 숨 들이쉬고 내쉬듯이 숨 들이쉬고 내쉬는 건 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나이 먹고 뭐 이러는 거 선택 안 하잖아. 그냥 저절로 지가 뭐 나이도 먹고 뭐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그것만 비유로 드는 건 아니지만 해가 뜨고 지고 뭐 이런 것도 선택사항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참 이 나라고 하는 이 어떤 생각이나 나라고 하는 느낌, 뭐 내 몸, 내 삶 이런 생각이 털 것만큼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잘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런 강박관념에 좀 시달려요. 그게 이제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늘 그래요. 뭔가를 잘 선택해야 되고 잘 결정해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런 걸 뭐 영리하다, 현명하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영리함, 현명함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굴레를 못 벗어나는데 그게 무슨 영리함이고 현명함이겠습니까? 어리석음이죠. 진짜 영리함은 확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취하고 버릴 게 없는. 이게 진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진짜 삶이거든.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잖아. 마음껏 자유롭잖아요. 어디에도 걸리질 않으니까. 과거에도 걸리지 않고 지금에도 걸리지 않고 미래에도 걸리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거지. 어쨌든 자기 생각이 뭔 내세울 생각이라든지 주장이 하나라도 생기면은 그냥 온 우주를 그 주장으로 옳고 그름으로 싹 나눠버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고 텅 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걸 놓아버리면 내 삶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릴 것 같고 무질서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잘 못 놔요. 내가 놓고자 하는 뜻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안 놓아져 그게. 그래서 이제 옛날 선사들이 이 공부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런 거예요. 대장부. 그만한 용기가 있다는 거야. 당장 뭐 앞날이 그냥 무너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냥 놓아버린다는 거야. 그냥 훌쩍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뭐 이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만한 이 뜻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라고 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그만한 이 뜻이 있어야 돼요. 수부리야, 너는 열애가 나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참 이런 번역은 참 우리말이지만 좀 예,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마라. 이런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열애는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면 쉬운데 이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정문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말이 좀 그래요. 어쨌든 뭐 그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온갖 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것 같고 막 이런다고 해서 어떤 이 말할 만한 법, 알고 있는 어떤 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아무 이 말할 만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할 만한 법이 있다. 그럼 그 이 말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합당하지 않은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말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세간에서 보면 역설인데 역설. 예,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만 뭐 이렇게 녹음해서 테이프 틀어놓으면 되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러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냥 온갖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온갖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있다 그럼 부끄러워서 못 한다니까. 나는 이런 걸 전해주고 싶고 이런 걸 알려주고 싶다 그럼 부끄러워서 못 해요. 물론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서 막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하고 떠들 수도 있습니다. 뭐 세간은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이 제대로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준다 아무 의미를 못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는 바가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줄 법도 없고 이럴 때 뭐 온갖 말을 해야 그나마 좀 이 부끄러움이 없고 이러지. 저도 뭐 말을 해놓고 뭐 심정이 좋지는 않거든. 아니,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아무리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정이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그냥 소호가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알아들어서 그냥 병이 싹 치료가 돼버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두드리는 데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싹 병이 치료가 돼가지고 분별이 끊어져 버리면 참 좋죠. 그럼 저도 깔끔하거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그냥 곧장 통해버리면 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마다 이 공부에 대한 뜻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이 뜻을 이렇게 복돋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의도나 뜻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좀 어리석다고도 하고 제가 뭔데 다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어리석어서 어리석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비난이거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공부의 뜻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제가 얘기 안 하니까 그건 됐고 여기 오시는 이 모든 분들은 다 부처라니까 다 깨달아 있어요. 자기가 하나도 어리석지를 않아. 근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어리석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자기 스스로 부처의 힘을 확인해 보라는 뜻이지. 부처라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날 때부터 깨달아서 깨닫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다 쓰고 살았다니까. 볼 때도 들을 때도 말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단 한순간도 이 깨달음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 본 적도 없고 이 깨달음이 둘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병인지를 모르지만 어떤 병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코로나는 무슨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뭐 이거라도 나왔는데 이 중생의 이 분별하는 병은 이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안 나와.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원인은 없는데 치료는 돼. 이게 좋은 점이 있다니까.
희한하게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자기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병에 걸려 있다니까. 그 병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처라고 뭐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물론 상상하고 나는 부처구나 이렇게 느끼고 안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다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생각이니까. 예, 직접 한번 이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 한번 반드시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럼 자기 스스로 그럴 겁니다. 아니,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었는데 왜 내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인 줄 알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인생을 이렇게 허송세월 했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본래 부처다, 이 말을.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뭐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적고, 뭐, 이거는 우리가 잘 느끼죠. 우리는 분별하는 귀신들이니까. 비교하는 귀신들입니다. 그거는 뭐 굳이 이렇게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해도 감으로도 느껴요. 감으로도. 그러니까 분별의 귀신들이야. 그걸 육감이라고도 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직접적인 거 말고 있잖아요. 그 육감으로 느끼는 거. 뭐 왠지 뭐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이런 굳이 말 안 해도 막 육감으로 느껴요. 분별의 귀신들이지. 그래서 이 분별이 어디까지 가냐? 기운까지 가요. 기운으로 느껴진다고 그래. 기운으로 보인다고 그러고. 분별하는 데는 도사들입니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단지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실감하고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다고 이게 없는 건 아니야. 이건 육감보다 더 강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해요. 이 힘이. 그래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만 전부고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안 될 뿐이야. 그러니까 한번 분별에서 훌쩍 보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한 번만 벗어나 보라는 거예요. 분별에서. 분별에서 한 번만 이렇게 벗어나 보라고. 분별되는 것이 전부인지, 그게 삶의 전부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확인이 될 거니까. 무슨 까닭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에게는 말할 만한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게 뭐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는 뭐 전혀 그런 상상도 못 하겠지만 부처님을 비방하는 짓이고 예수님, 하느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종교를 하는 사람들, 뭐 불교니, 뭐 기독교니, 뭐 이런 사람들도 그래요. 뭐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런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부처라는 우상, 예수라는 우상,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상.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그냥 이 부처를 딱 확인해 버리는 사람이야. 본래 부처임을 딱 확인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누가 해놓은 말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 그냥 이 실상 하나를 드러내고 이 실상 하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냄새든 맛이든 다 부처님의 몸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죠.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하든 부처의 몸이라고 하든 거기에는 옳음 그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취하고 버릴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어떤 말은 진리고 어떤 말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는 중생들이나 하는 말이죠.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모든 게 부처의 말이고 부처의 몸이라는 거야.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직접 여기 딱 통하고 보면 그 말이 실감이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오고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있어. 오고 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죽고 사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가 있는 거지. 그 이 말 했다고 이 말 쫓아가고 저 말 했다고 저 말 쫓아가는 것은 그거는 뭐 중생심이다. 뭐 중생심이다라고밖에 못하죠. 말의 뜻에서 훌쩍 벗어나 가지고 그냥 모든 말이 그냥 부처님의 음성이고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말들이 있잖아요. 속삭임들. 어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주장. 여기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봐야 자기만 힘들어요. 떴다 가라앉았다. 괴롭고 슬프고 뭐 힘들고 무겁고 힘들어. 그게 다 말에 속는 거거든. 괴롭다 하는 말에 속고 슬프다 하는 말에 속고 기쁘다 하는 말에 속고 힘들다 하는 말에 속고 있는 거거든.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쫓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말이 아니면 되는 거지. 비설 소설. 말이 아니면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닌 게 이거거든. 모습이 아니다. 말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 아무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더 넓히고 전 우주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있을 뿐이야. 다른 일은 없어. 부처를 비방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부처를 비방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여.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일이었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그냥 곧장 통하면 됩니다. 소보리야. 이거 여러에게는 말할 만한 법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 이게 부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다.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말함에 말할 만한 법은 없으니 이를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읽어 드렸는데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 수보리가 이 세존한테 세존이시여 하고 묻습니다.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 공부나 이 법에 대한 어쨌든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중생을 구제한다, 이 법을 전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이 들리죠.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질문이어도 그냥 생각입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냥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 미래의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를 왜 고민해야 됩니까? 아, 자기 하나 지금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냥 분별해서 훌쩍 벗어나서 그냥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죠. 그러면 될 뿐인데,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사람들도 미래의 사람들인데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법문을 듣고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여기에 이렇게 통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공부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통하고 안 통하고는 그 사람 일이지 뭐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가르치는 사람도 이 법을 줄 수도 없는데 내가 고민해서 뭐 어떤 줄 수 있는 법이 나온다 그러면 고민을 해도 되죠. 근데 그 고민이라고 하는 건 다 생각이야, 분별이야. 자기 스스로 그냥 이런 한마디 듣고 그냥 문득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면 되는 거지. 옆 사람, 뭐 미래의 사람, 과거의 사람까지. 그 이야기를 여기 이 금강경 이 부분에서 세조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표현했어요. 선이다 그러면 아마 꼭 뭐 선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질문할 때 그냥 한 대 쳤을 겁니다.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왜 쓸데없는 생각이냐? 뭐 그 이유까지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자. 미래의 중생들은 중생이 아니라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 깨달아 있다고. 과거의 중생이든 현재의 중생이든 미래의 중생이든 다 깨달아 있다고 다 부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람도 그렇고 미래에 태어난 사람도 그냥 중생일 뿐인 거야. 자기한테 부처라는 상이 있으니까 중생이라고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지. 부처라는 상이 없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 깨달아서 이 자심중생이라고 하죠. 자기 분별망상. 그게 다 사라지면 밖에 중생도 사라져요. 없어. 그러니까 일시에 모든 중생을 다 한꺼번에 일시에 제도시켜버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밖에 중생이 없는데 자꾸 중생이라고 하니까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중생들이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은 참 제가 전제를 깔았잖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고 남을 위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자기를 속이는 질문입니다. 자기 하나 이렇게 훌쩍 벗어나서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중생이 없어. 그게 확실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된 뒤에 우리가 어떤 이 중생제도라고 하는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 힘, 자비 원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비 원력은 법에서 나오는 거거든.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려면 법에 확실히 통해야 되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지. 중생 구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의 이 질문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일부러 뭐 이렇게 했다 뭐 우리가 뭐 그런 유추는 필요는 없지만은 후학들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같이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다가 한 대 맞거나 뭐 이렇게 호되게 당하거나 이러지 마라. 뭐 이런 모범 사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긴 있어요. 일부러라도. 네, 세존께서는 에, 미래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기야 뭐 최근이다 그러면 최근인데 제가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긴 있네요. 참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조사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질문의 뜻은 이거예요. 아니 이렇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좀 어떤 그런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좀 그리고 이 그렇게 묻는 뜻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듣게 좀 이렇게 가르쳐 는 그런 뭐 그걸 테크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 질문이 그분은 굉장히 진지하셨나 봐요. 예, 한 두세 시간을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시더라고.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 위하는 척 좀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자기가 깨달으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깨달으려고 공부하지. 남 위하려고 공부하나. 지금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은. 그게 참 큰 병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생각 속에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로나 씻어라 이 말하고 이 말을 듣고 그 문득 크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 스님의 깨달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바로나 씻어라 이 말을 듣고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조조의 가르침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도가 뭡니까? 이랬더니 진주에는 무가 많이 나더라 그랬어요. 중국의 진주 지방에 그때는 무를 많이 심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무 안에는 양파가 많이 나더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한평에는 고구마를 많이 심더라 이거하고 똑같아. 도를 물었는데 도가 뭡니까? 물었더니 뭐 해남에는 절임 배추를 많이 팔더라 이렇게 답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진주에 무가 많이 나더라 이랬어요. 그 말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무 많이 나는 거하고 깨달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거기서 연관성 찾으려고 하는 건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무 연관 없다니까.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가르쳐서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안 가르치면 깨닫기가 더 어렵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해보면 아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게 이거를 이렇게 전하고 널리 퍼뜨리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들고 씨름해. 그런 연관성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딱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겠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도가 뭡니까? 이랬는데 무안에는 양파 많이 나더라. 이렇게 답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말로 설명하지 않고 무안에 양파 많이 나더라. 이렇게 답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건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안 나오는 답이고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냥 곧장 그냥 무수히 많은 어떤 이 중생, 우리 불교에서는 마군이라고 그래요. 마군. 우리 분별망상이 그냥 디글디글한 거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근데 그냥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마군들, 이 분별망상을 그냥 이걸 몽땅 한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냥 곧장 피안으로 옮겨버리는 게 이런 가르침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나쁘니까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수레에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놈을. 이 이생에 지은 업만 그러겠습니까? 이 전생 헤아릴 수 없는 전생에 지은 업과 죄까지도 한 수레에 그냥 몽땅 실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노야, 이게 도노.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하는 이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승 한꺼번에 실어버린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일시에 그냥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하나 끊고 둘 끊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을 때 일시에 그냥 싹 그냥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다 제도시켜버리는 멸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되냐면 우리 분별망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식. 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시는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게 다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헛개비야 그거. 그냥 사라질 때는 그냥 이 아침 이슬처럼 뭐 이 해뜰 때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냥 이 깊은 어둠에 이 불이 켜지면 사라지는 어둠처럼 그냥 곧장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헛개비인 줄을 모르면은 정말로 실제로 하나 고치고 둘 고치고 셋 고치고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부족해 그러면 이거 채우고 또 저 부분이 부족하면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헛개비 같은 거야. 그냥 이 생각 노름이라고 생각 노름. 장난이에요 장난. 이 생각의 장난이야 유의. 뭐가 있다 없다 다 장난이야. 실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라질 때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그냥 통해 가지고 이거 하나 분명하면 되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도 없어. 뭐 알아듣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이야. 많은 사람이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그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데 관심을 둬야 됩니까? 많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이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이 들면 거의 다 뭐 이 병 저 병 다 병이 있지만 그냥 병원 안 찾아오는 사람은 의사가 치료를 못 합니다. 그건 치료 안 돼요.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병이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당신 병 걸렸어 이러면 저 기사대기 맞아요. 자기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이.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뭐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 망상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거야. 근데 세조는
예, 좋게 말했어요. 예,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예, 좋게 말했죠. 예, 저희가 부처인데 예, 부처인 줄 모르고 예,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면이 있으니까 예, 중생 노릇 하고 있는 면이 있는 이 측면은 중생이고 예, 근데 중생 노릇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부처가 중생 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부처죠. 중생 노릇을 하든 부처 노릇을 하든 뭐 예, 제가 뭐 빨간 옷을 입든 노란 옷을 입든 뭐 그 옷에 따라서 제가 달라지지는 않잖아. 예, 그렇듯이 예, 중생인 것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까닭인가 수부리야.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고 열애가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까지도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때려 부수는 겁니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고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만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는 체험하고도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한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다.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확 와닿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더 이렇게 하면서 지내와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벗어나는 게 뭐냐면 이 말에서 벗어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 말에서 우리가 훌쩍 다 벗어나냐? 아니에요.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 그러니까 이 자기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이런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확실히 안 다가왔었어요. 이게 뭐 좋은 가르침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언어라고 하고 말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훌쩍 벗어나 보니까 이런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더라고. 저는 금강경의 가치를 처음부터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제가 체험하고 읽어봤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뭐 최고로 많이 읽는다고 그러는데 왜 읽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금강경의 이 가르침을 왜 이렇게 많이 읽는 거야? 여기서 뭘 배우는 거지? 이랬다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의 진가를 느끼려면 여기에 통해서 자기가 이 말에 슬쩍 벗어나 봐야 돼요. 금강경은 모든 말에서 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말은 전부 그림이니까. 모든 그림으로부터 훌쩍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펴고 있어요. 금강경. 어떤 그림도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이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생사해탈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 자기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 중생은 중생이 아니니 이 때문에 중생이라고 일컫는다. 아무 말할 것 없는 가운데 이 말 저 말 온갖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 말할 거 없는 가운데서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은 말이 아니고 전부 이거다. 온갖 말이 전부 일일 뿐이다.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제가 소옥이 얘기를 해드렸듯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멀쩡한 날씨에 비가 온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는 훌륭한 방편입니다. 비 온다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사실,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공부가 아니야. 여기 이렇게 통하는 공부지. 여기에 통하는 공부.